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보내시니까 그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돌아와서 기뻐하는 이야기,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아니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등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이야기들 하나하나의 스토리나 내용들은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오늘은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가운데에서 어떤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누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제 9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오르셨죠. 그리고 그때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은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고 믿음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서로 누가 크냐 다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특별 교육을 하게 되실 건데요. 그리고 그 교육의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1교시가 바로 이 70명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이야기입니다. 앞선 9장에서 12제자들을 보내실 때와 비슷하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 무리들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쁨으로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쁨의 초점을 다시 조율하시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이토록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1교시를 마무리하면서 고개를 돌려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되도다. 한마디로 이 에피소드는 기뻐할 것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복되다,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던 그동안의 제자들의 실패,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눈을 돌려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선지자들도 왕도 못 본 것을 너희는 본다. 그것을 누가 보게 했으며 그 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처음부터 너희가 갖고 있는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지금 그 당신의 일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볼 수 있음이, 너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음이 복되도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이미 행복한 자라는 선언이기도 함과 동시에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바라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호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한 율법 교사가 지금 이 교육 현장에 끼어들고 이어서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2교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행하라. 그러자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그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묻는 그런 순수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선을 긋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 내용은 익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중심지 그 대단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했지만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이 율법 교사와 같이 선을 긋는 행위였죠. 대신 저 더럽고 천하다 평가받는 이 사마리아인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엔딩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현장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이죠.
앞선 9장 말미에서 제자들 또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시선을 보냈었죠. 그들을 굉장히 불쾌해했었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지금 옳게 행동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만이 그 어려움 당한 자를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장의 사가랴의 노래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또 7장의 나인성 과부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지금 이 사마리아인도 마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음성은 단순히 지금 율법교사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향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교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진행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행동과 반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죠. 그런 면에서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도 오해의 요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그에 따라 설명할 것도 역시 아주 많지만, 요점만 따진다면, 그 핵심만 따진다면 오히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마르다의 행함은 말씀을 들은 결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초청자로서 염려했기 때문에 염려의 근거에서 행동한 것이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현장 역시 지금 제자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명확하죠. 너희에게 지금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라는 그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이야기들에서, 여러 에피소드들에서 율법교사는 말씀을 들었지만 행함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마르다는 행함은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범 답안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가르침이었고, 그것이 기뻐할 것을 기뻐하는 것,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상태, 즉 복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큰 어려움이 제자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숱한 반대와 거절, 그리고 죽음에 대한 위협을 그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은 과연 이 지금의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어려움이 다가온 그 순간에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현재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에서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고 기뻐해야 할 것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